조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악한 영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작정기도 10일 동안 돌파와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이 침노하다는 것은 침략하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천국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냥 적극적으로 침략할 정도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차별 없이 누구나 침노하면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고 천국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뉴 시즌의 새로운 돌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그런 10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귀신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 도둑처럼 들어온다 그랬어요. 강도처럼 들어온다. 귀신의 특징이 도둑이고 강도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같이 시작.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귀의 두 가지 특징 중에 절도, 도둑처럼 들어온다, 그리고 강도처럼 들어온다.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자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도둑처럼 역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몰래. 뭐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죄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자, 두 번째로 귀신 들렸다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세 가지 단어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모니 조마이, 귀신에 의해서, 귀신의 영향을 받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런 상태를 말해요. 마치 술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필름이 끊기고 내 의지가 아니라 술에 의해서, 나 기억 안 나,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듯이, 그래서 바울도 술 취하지 말라 비교하면서 성령 충만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술에 지배를 받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하는 것과 우상숭배자들 무당이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히는 단계를 말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들 생각하면 쉽겠죠.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병자, 사이코패스, 아니면 다중인격장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단계. 두 번째는 N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어 모험할 때도 한번 배웠는데 N, 인,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귀신의 영향 속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N은 다이모니 조마이랑 같이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합시다. 본래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 다이모니 조마이와 그 다음에 에코가 있다. 에코, 가지다, 갖고 있다. 해부동사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서 귀신 들려가 에코예요. 에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귀신 들렸다라고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어떤 곳은 다이모니 조마이고 어떤 곳은 에코고 어떤 곳은 N이다. 요게 구분이 안 돼서 오해가 생겼다. 한국교회 이런 지식이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귀신 들렸냐, 내가 직분자고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축사한다는 말이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같이 들어오냐. 이런 잘못된 지식이,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는 이 여자는 평상시에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인데 예수님의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어둠이 드러나면서 떠나가게 된 거예요.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코로부터 시작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몇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점점 심해져서 어떻게 돼요? 다이모니 조마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자도 에코로 시작해요. 귀신 들려 에코라니까, 에코. 근데 완전히 그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 질병에 묶인 상태가 된 거죠. 다이모니 조마이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해지기 전에 뭐 해라? 회개하고 쫓아내야 된다. 회개하고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다이몬이 조마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에코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에코죠. 자, 그럼 에코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더 많겠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다시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다이몬 이렇게 돼요. 다이몬. 근데 여기 번역된 헬라어는 귀신이라는 헬라어는 푸뉴마 이렇게 돼 있어요. 푸뉴마.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영어 모음 할 때 한번 얘기했죠. 푸리마 생각하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푸리마는 기억나지. 푸뉴마. 푸뉴마.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천사의 영, 사람의 영, 또 귀신도 영이니까 귀신 할 때 다 푸뉴마 이렇게 돼 있어요. 푸뉴마. 그러니까 푸뉴마 에코. 귀신 들려가 에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푸뉴마 에코, 푸뉴마 에코사 이렇게 됐는데 우리말로 이 귀신 들려로 번역했어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에 들려 이렇게 돼요. 영에 들려.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분이 적극적으로 귀신이라고 번역한 거야. 영이라고 번역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적극적으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한국 교회는 되도록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그래. 그죠? 우리 안에 귀신 때문에 그래. 귀신 때문에 그래. 그러면 뭔가 기분 나빠. 그래서 되도록 안 쓰려고 그래. 되도록 안 쓰려고 그래. 근데 오히려 성경은 귀신이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건 이제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 나온 거죠. 이제 우리는 예전부터 조물주가 계시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그 다음에 귀신, 뭐 처녀 귀신, 뭐 달걀 귀신, 뭐 도깨비, 뭐 바다에 가면 용왕신 다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법이라 그래. 하나님과 귀신. 천사는 없어요. 네. 그런 세계관이라서 귀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한국 사람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번역한 사람이 영, 푸뉴마인데 귀신이라고 적극적으로 번역했다. 이런 거는 참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4장 33절에 여기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도 푸뉴마예요.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푸뉴마. 그러니까 더러운 영의 에코, 그 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영, 이게 더 성경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면 미움의 영,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의 영, 슬퍼하면 슬픔의 영, 질병의 영, 그러니까 뭐뭐의 영,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성경적인 거고 그렇게 부르는 게 귀신을 대적할 때 더 좋다. 물론 귀신 떠나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뭐의 영, 구체적으로 뭐뭐의 영, 여러분들이 목이 아프면 목을 아프게 하는 영 이렇게 하면 되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의 영 또는 허리를 아프게 하는 영,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귀신 들려 앓으며 할 때 여기서 앓으며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스데네이아. 한 번 더, 아스데네이아. 자, 앓으며 할 때 이게 아스데네이아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앓으며가 아니고 아름, 나약함, 허약함, 유약함, 이런 단어인데 요게 또 이제 소유격이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표정이 내가 교회에 온 건지 학원에 온 건지 여러분 다 됐어요. 예, 요걸 알아야 돼. 예,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명사인데 요게 소유격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아름의 영 이렇게 되는 거야. 아름의 영, 허약함의 영. 그러니까 무엇에 영 하는 게 오히려 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기도 못하게 하는 영, 전도 못하게 가로막는 영, 사람들 앞에 서면 부끄럽게 만드는 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름의 영, 나약함의 영, 허약함의 영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에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의 영을 갖고 있는 여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18년 동안. 네, 한국말 조심해야 되는 게 18해 동안 18해 동안 아름의 영을 어떻게 했다? 에코, 갖고 있었다.
자, 16절에 예수님이 매임을 풀어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처음에 이 여인이 처음부터 매일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매일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아름의 영이 딱 들어오자마자 허리가 탁 구부려졌냐? 그럴 수는 없어요. 허리가 아프네. 왜 이러지? 병원 가도 잘 안 낫고. 그러다가 18해 동안 계속 심각해져서 이제는 그 질병의 지배를 받게 되는 다이모니 조마이의 상태까지 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곁길로 가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 성경 원전으로 보면 귀신의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무엇에 영원 나와 하고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다. 오히려 더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죄와 귀신 항상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귀신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자동문이야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배후의 역사하는 귀신에 대해서 물리쳐야 된다. 자,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기 전에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어. 죄는 개념적인 건데 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성경은 죄가 엎드려져 있어. 인격화시켰어. 그 죄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살인을 저지르도록 충동하는 살인의 영이 웅크리고 있는 거야. 마귀는 죄니까. 마귀가 원죄예요. 원죄. 마귀로부터 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는 이꼬로, 마귀와 죄는 이꼬로, 그리고 저주 이꼬로. 저주를 들고, 아니면 도둑이니까, 강도니까, 훔치고 빼앗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회개하고 쫓아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점심 먹고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우리 혈통에 내려온 이 에코가 있지 않는지 체크해보고 하나하나씩 무엇에 영 회개합니다. 아니죠. 이제 미움이 있었다. 우리가 우리 혈통 가운데 어떤 다른 가정과 원수 맺은 게 있었다. 그럼 원수 맺은 거 회개합니다 하고, 원수 맺게 충동질하고 원수 맺게 만든 영 떠나가.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추가를 하나 더 하면, 성령님 이제 그 다툼과 미움을 제거하시고 평화와 안식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악한 영이 떠난 그 자리가 진공상태.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공상태. 집이 비었다. 그래서 악한 것이 7배가 더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라?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3단계. 자, 열왕기하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병을 앓고 있던 나아만이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겸손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7번 씻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은 죄를 상징해요. 고칠 수 없는 거, 씻을 수 없는 거, 영원한 형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물로,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성령의 물로 씻어주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치료한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치료한 거예요.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존심, 기질 이런 거 다 뛰어넘어야 돼. 다 뛰어넘어야 돼. 내 상황 핑계 댈 수 있는 많은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뛰어넘고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돌파를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돋보기로 이 구약 한복판에 일어난 나만의 이 병, 그 다음에 게하시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나병의 영이죠. 그죠? 나병을 주는 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하시가 죄를 졌잖아요. 그 죄 가운데 귀신이
세트로 있고 그 다음에 저주가 세트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아만을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줬어요. 근데 나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이 고침을 받아요. 나병의 영이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나았어요. 근데 이 나병의 영이 빠져나와서 물 없는 곳을 찾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물 없는 곳을 찾다가, 자 어디로 들어갈까, 어느 집으로 들어갈까. 사람의 몸이 집인데, 그러다 딱 보니까 게하시가 죄를 졌잖아요. 그 게하시 안으로 들어간 거야. 게하시 안으로 들어간 거야. 자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은 전염되는 병인가요? 나병은 전염되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전염됐을까? 어떻게 게하시에게 들어갔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역의 돋보기로 이것을 보면 나병을 주는 영이 있다는 거야. 나병이 주는 영이.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이 구약 말씀을 보면 나병의 영이 있다는 거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죄의 통로를 타고 나병의 영이 게하시에게 들어갔다. 자,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예.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여기서 볼 때는 나가는 거죠. 그 밖에서 볼 때는 나오는 거잖아. 그 사람 행동은 똑같은데 여기서 볼 때는 나가는 거고, 밖에서 볼 때는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죄 지는 사건인데, 죄를 근거로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고, 밖에서 볼 때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사망의 화살을 쏜 거죠. 사망의 화살. 그러니까 이 화살이 그냥 저절로 날아갈 수는 없잖아. 쏘는 자가 있잖아. 그 누가 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밖에서 볼 때는 그 죄의 통로를 타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게 닥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지금 내가 매맞아서 그래. 근데 뒤집어 말하면 그 죄의 통로를 타고 악한 영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 쏘시고 밖에서 볼 때는 악한 영이 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욥기를 볼 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악한 영이 와가지고 재산을 치고 생명을 치고 가족들의 생명을 치고 욥의 몸을 쳐서 질병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지만, 그 안에서 죄를 짓게 되는 그 통로를 합법적으로 타고 원수 마귀가 틈탈 수 있다. 또 악한 영이 바이러스처럼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다니고, 원망 불평하면 원망과 불평의 영이 오는 거예요.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 그런 얘기를 귀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흘러가. 그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님을 대적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말로 들어오는데, 이런 말을 들어도 처음에 이것을 쳐내면 돼요. 쳐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얘기를 상담 차원에서 들어줄 수는 있어요.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영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의 마음, 좋은 영향력을 그 사람에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또 불교가 강한 나라, 우상숭배가 강한 나라나 지역을 방문했을 때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폐가 같은데, 그 다음에 무당집 이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신실했던 어느 형제가 태국 단기 선교 갔다가
더 안 좋아진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랑 같이 단기 선교 갔던 형제인데, 그 태국은 불교의 나라잖아요. 불교가 강한 나라잖아요. 불교를 국교화할 정도로 불교가 센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쪽 이제 동남아 쪽이나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본아웃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어. 그러니까 사단의 그 지역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힘든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교회가 이렇게 많아. 곳곳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제 갈 때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 선교지 가서 관광한다고 막 아무데나 가고 뭐 절 앞에서 막 사진 찍고 오벨리스크 앞에서 막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어느 목사님이 이슬람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가서 이제 땅밟기를 하시는데 사원에 들어가요. 사원에 들어가지고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땅밟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원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돼. 근데 그게 예배하는 행위인지 몰랐어. 알라를 높이는 행위인지 모르고 그냥 신발을 벗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날 밤부터 막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난 거야. 보니까는 이게 영적인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신발 벗는 행위 자체가 알라를 경배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선교지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죠. 선교사 보내야 되고 우리가 선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하자, 알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지 가서 우상 모양의 기념품이나 과자나 초콜릿 같은 거 살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틈타는 거예요.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할랄 식품 같은 거는 걔네들이 도축할 때 기도하고 알라 신께 그 고기나 이런 식품들을 기도로 바친 다음에 할랄 식품 만드는 거 아세요? 다 주술적인 거고, 그 다음에 돌 하르방, 코끼리 모형, 거북이 모양, 그림, 달마도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나눠주는 달력에 뭐 이렇게 12간지 이렇게 그림 그려,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안 됩니다. 다 주술적인 거기 때문에 다 틈타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 어떤 모양이든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게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갔다 온 어떤 분이 후원해서 고맙다고 저한테 이제 먹을 거를 갖다 줬어. 초콜릿이랑 뭐 차를 갖다 주면 보니까 거기 할랄 마크가 조그맣게 써 있는 거야. 근데 준 사람 성의가 있으니까 말 못 하잖아.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서 버렸어요. 그 먹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이런 것들 잘 분별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냐? 성경은 혈통을 타고 악한 영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게하시만 나병에 걸린 게 아니라 자손에게 나병이 걸리게 됐다는 거야. 자, 나병이라는 건 전염병이 아니고 유전병도 아닌데 나병에 어떻게 걸렸냐? 나병의 영이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손에게 미쳐라는 히브리어는 제란데 이게 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개념을 바꾸세요. 자, 우리 유교 불교 문화에서는 남자가 씨, 여자는 뭐예요? 밭이라 그러죠.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불교 문화예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남자도 씨, 여자도 씨예요. 둘 다 씨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그러니까 정자와 남자는 둘 다 씨야. 하나는 씨고 하나는 밭이 아닌 거예요. 이 남편,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아빠의 유전자, 엄마의 유전자가 만나서 새로운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아빠의 유전자가 엄마의 밭에 심겨져서 아빠의 유전자만 담냐? 그게 아닌 거죠. 둘 다 씨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혈통으로 내려오는 저주를
끊는다라고 말할 때는 양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씨니까. 본인과 상관없이 다 보고 회개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해주시고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는 자, 마치 바이러스처럼 감염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 특히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들어온다. 두 번째,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 세 번째는 혈통을 통해 들어온다. 우리 세 가지 봤죠? 우리 몇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상처를 통해 들어오거나 영적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락 음악하는 거 아니면 음란한 그림이나 영상 이런 거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와요. 우상의 모양이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형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세 가지만 살펴봤어요. 앞에 두 가지는 보호기도와 지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것들은 내가 방어력이 없을 때, 방어할 수 없을 때 혈통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태로부터 들어온 거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힘이 없을 때 부모의 말이나 저주를 통해서 심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중요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그러나예요. 반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자유인 거예요. 이게 자유. 우리 교회 이름도 주승리잖아. 주승리교회.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 승리를 쟁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대적 기도를 통해서 뽑아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로 녹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10일 작전 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일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최종적으로 세상 끝날에 백보자 심판에 불과 유황에 던져 넣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상의 죄와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 시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통치가